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부터 5절 1절까지입니다. 4장 전체와 5장 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갓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의 업적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고 2장부터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솔로몬의 기사 가운데서도 거의 대다수 내용이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4장 본문은 성전 건축 부분에서 절반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아야 성전 전체 건축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3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처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때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우리가 5장 1절 보시면 거기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하면서 성전의 구체적인 건축과 시작, 또 2장에는 그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의 과정이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성전의 구조가 무엇인가, 규모가 어떠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 이후부터는 성전 그 대지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성전에 일어나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진 방 같은 장소들, 그리고 기구들에 대해서 4장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보시면 가장 안쪽에, 성전 건물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는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둘 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또 떡을 진설하고 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장 15절 이후에 보시면 성전 앞에 나왔다라고, 성전 앞에 보면 기둥 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앞으로 나왔을 때 그 건물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이제 그 기둥을 지나서 4장에 보시면 제사장의 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뜰에 4장 전반부에서 언급한 노수로 만든 제단이며 바다, 물 두멍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1절 7절 이후를 보시면 거기에 다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을 말합니다. 등잔대 10개, 상, 대접 100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에는 솥부삽 대접을 후람이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보시면 그런 기구들을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후람이, 기술자인 후람이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녹기구를 제작했다는 것이 11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는 금기구를 제작한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참 난감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 얘기, 바다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성전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고 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제사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요구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자아도취에 빠진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에 일어난 일들을 명하시면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성전의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4장 전반부에 보이는 노수로 만든 바다, 물두멍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기구들의 용도는 씻는 것이다
조그만 10개로 만든 그 항아리 같은 것, 그 물두멍은 재물을 여러 가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싣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다, 크게 만든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68리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sea입니다. sea. 우리가 말하는 남해 바다, 동해 바다 하는 바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이 바다를 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얌이란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 개념에서는 물이 많으면 다 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만 그래서 그냥 얌이라 부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또 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물이 많은 물을 많이 담은 그 큰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 놋바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많다는 것에서 이제 제사장이 온몸을 씻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 씻겨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피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씻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도 깨끗이 물로 씻어야 한다. 정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정결,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을 요구하시는가? 하지만 이 성전은 나중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성전 제사를 드렸어도 부도덕한 자로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롭게 새 영을 받아서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럽혀진 생각, 육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씻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의 공간의 구분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뜰 보시면 그 뜰을 열왕기 상에서는 안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물 바로 앞에 바로 인접한 그 뜰이기 때문에 안뜰이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윗뜰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인접한 그 뜰이 좀 더 대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뜰이 좀 높아야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이 높은 것도 저를 말씀 전하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이제 제사장 뜰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큰 뜰이라고 되어 있는 뜰이 있죠. 큰 뜰은 바로 제사장 뜰 바깥에 있는 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큰 뜰에 일반 백성들이 서서 제사장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뜰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일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항상 직접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죄인은 결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제사장,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소까지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아까 말했지만 단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지성소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제사장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는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끈을 묶습니다.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끈으로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불완전한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이 성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그 커튼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통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이 공간의 구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위치입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나온 대로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중에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백성들을 위해서 죽이실 것을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장소가 이 모리아 산, 이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건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가?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율법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게 될 때 온역이 내려서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 가운데 죽게 되고 멸망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게 됐고 칼을 빼든 것을 보면서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기서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고 온역이 그치게 됩니다. 이 회개와 용서의 자리가 있는 이 다윗의 사건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고 또 죄에 대한 엄중한 공의와 처벌이 있고 죽음이 있는 동시에 생명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이것들을 명하셨던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깨끗한 자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 높바다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 가게, 가정에 그런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또 성전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